1장 1절부터 7절 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치고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약도 복음이고 그 구약에 약속된 복음의 완성이 그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복음의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아들의 복음이 그러게 되는데, 그 아들의 복음을 두 단계로 얘기하면서 그분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이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결의 영, 거룩해 하는 성결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 능력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어느 산에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능력으로 선포될 정도가 아니고 능력을 수여받은, 더 이상 약한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위장된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받은 그분.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갔던 권세를 예수님이 되찾아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그분의 공식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식 이름이.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1장 5절에 믿고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도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지 거기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의 결과로 어떤 일이,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믿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벌써 그 방향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일단 1장 5절에 믿어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어머니라면 순종은 자식이죠. 믿음이 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의 열매가 순종인데, 믿음이 건강하면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데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순종의 내막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순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절대 순종한 예수님이 계시죠. 아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한 자이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한 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되어 이제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을 말씀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자, 우리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는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초점이 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지를 준비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건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8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알려져서 그 주변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알려져서 믿음이 본이 된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이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하고 16장 19절에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믿음이 유명하면 순종이 유명해집니다. 믿음은 좋은데 개차반이다. 그럼 그 믿음은 개차반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도 내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고, 또 순종하고 복종을 해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가치는 믿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아까 얘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약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거든요. 그 권세를 가진 아들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알려졌다면 잘 믿는 겁니까? 못 믿는 측에 속하는 겁니까? 잘 믿는 자들이죠. 잘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순종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가는 그런 건데, 사실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가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쭉 읽으면서 이제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약간 걸리거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느 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마음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믿을 바에 제대로 믿으시고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고맙지 않게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반응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멈추죠. 아유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군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런 그림을 놓고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여기 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너희에게도. 그 어떤 너희입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개차반 신앙생활하는 너희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너희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너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교정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니까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믿고 있는 너희에게도 그렇게 잘 믿고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사실 바울이 얘기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틀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필요한 게 복음이다. 복음의 구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거.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요. 그리고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갈 뿐만 아니라 죽으면 천당 가요. 그게 예수 복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며 복음을 누려야 될 게 무엇이며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없죠. 이미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는 것은 다 해결된 거고 그러면 천당은 가지만 나는 당장 가기는 싫잖아요. 네?
좀 더 살다 가야 되잖아요. 뭐 죽으면 하나님이 글로 보내줄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분 변화의 삶에 그렇게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우리 존재와 삶과 의식 전체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없게 되죠. 네? 사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복음은 주식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주식으로서의 복음. 주식으로서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뭐 잘하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중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밥 제때 챙겨 먹는 거. 누가 먹어야 산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 잘한 게, 태어나자마자 제일 잘한 게 몇 시간 단위로 깨서 엄마의 젖을 무는 겁니다. 예? 이 산모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 그 시간대 계속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게 해서 이제 분간하고 시간 내면서 이제 먹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먹음의 종류와 먹음의 범위 이런 것이 점점 달라져서 언제까지 먹습니까? 네, 죽기 전까지 먹죠. 근데 단 한 번도 인생은 먹는 것 때문에 괴로워. 인생은 먹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가 많아. 인생은 먹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며 주장하며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도 인생은 먹는 재미야. 휴가 가는데 먹는 게 없어요? 휴가가 안 되죠. 잔치집에 먹는 게 없어요? 잔치가 안 되죠.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먹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간식을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야식도 하고 몸이 더 이상 잡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그 이상으로 누리고 먹고 마셔야 될 음식이 바로 이게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수다라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양식의 전부다, 생명의 에너지의 전부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생명을 한없이 끝없이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 15절이 충격적인 것처럼 16절도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 보십시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고 있는 자에게 뭘 믿고 있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죠. 계속 주어지죠.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파되어 불신자를 구원하는
믿어 불신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자가 구원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자, 복음의 능력은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받았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거는 현재의 능력입니까? 과거의 능력입니까? 과거의 능력이죠.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과거의 능력입니까? 현재의 능력이냐? 미래 능력입니까? 미래 능력이죠. 그럼 현재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활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밥을 충실히 먹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받아서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는 만큼 나타나는 거죠. 오늘 믿는 대로, 또 순간적으로 믿는 대로, 계속 믿는 대로. 그래서 제가 주식이란 말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잊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은 우리의 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잠옷 입은 채로 밖에 나갈 뿐만 아니라 출근하게 되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괜찮죠? 괜찮죠? 큰일 나죠. 에? 첫 번째는 집에서 아내가 용납을 안 합니다. 당신 미쳤어. 잠옷 입고 어디 나가. 애들한테 야, 옷 갈아입어. 그거는 안에서 입는 옷이지 잔달 입는 밖에는 그렇게 안 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우리의 정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밖에 옷을 입지 않고 나가지 못하죠. 우리가 사람 앞에 아름답게 멋있게 관계에서 설 수 있는 일단 최소한의 그 자격은, 자세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지 않고는, 이게 옷과 같은, 이거는 먹는 것도 그렇죠, 옷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복음이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이 먹는 것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제 이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 호흡에 가서는 이거는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게 호흡이죠. 생명의 활동은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두 가지예요. 몸 안에 있는 나쁜 걸 배출하고 몸 안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요. 호흡이. 이게 아웃할 때 이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데 독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쉼으로써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폐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가지고 불순물이 걸러지고 이제 순수한 게 들어가듯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독소들이 끊임없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되고, 또 말씀의 산소라고 그럴까, 말씀의 에너지지요. 양식, 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공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먹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듯이 매 순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17절에 가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17절입니다.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보면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 할 때 의로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보한 의의 선물입니다. 이 의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져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도 항상 그 같은 믿음인데 같은 믿음이 같지 않고 계속 자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의가 한 번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선물이 주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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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져서 성도들이 의인의 삶을 살게 되죠. 성도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그러면 이 의의 선물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믿는 자가 그 의를 수여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의인으로 대하듯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게 중요한 선물인데, 의의 의인이라는 법적 신분의 선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의 성품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이 뒷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이야. 죄인인데도 의인이야. 죄가 있는데도 의인이야. 부족한데도 의인이야.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의인의 신분이 취소되거나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경건치 않게 살았던 나의 삶이 경건치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요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일단 좀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얘기했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순종을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멋있는 교인들의 이름이 거기 다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문제 있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순종이 알려지고 순종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다. 순종의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부모가 낳은 열매가 순종이다. 그다음에 분란을 일으킨다도 있었다. 뭐 등등 그런 건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 로마서는 큰 틀에서 보면 1장과 1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실제. 제가 구원의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은혜하면 너무나 주관적으로 말을 해요. 느낌, 주관적. 사실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모든 것. 그게 큰 틀에서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를 주로 느낌으로 은혜 받았다? 뭐예요? 설교 듣고 기분이 좋은 거죠. 은혜 받았다?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실제. 그러니까 구원의 실제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와 같은 것을 했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라가 아니라 이룬 것을 알아라, 확인해라, 깨우쳐라, 분별해라, 인식해라.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 구원의 실제,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신령한 제산이라. 이렇게 12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한번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내기한 내용이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셨다. 다 하셨다. 그것을 인식하고 알면 그 구원의 실제,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몸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죠. 1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온갖 몸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뒤틀고 사랑 관계가 어그러지고 온갖 그 죄악에서 떠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실제를 알고 체험하면서 이 더러운 몸이 깨끗한 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몸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는데 이 가운데 이 은혜의 실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삶의 내용을 우리 몸과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이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삶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예배라는 건데 이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를 거스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우리 지각, 여기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이게 지각입니다. 지각. 우리의 지성. 우리 지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분별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삶의 예배인데 바로 이 내용이 한마디로 정리된 게 방금 우리가 1장 16절 17절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봐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16절 그랬습니다.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하는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다. 그 의의 선물인데 의의 선물은 뭐냐?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계속 주어진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은 한 번 받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받고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라보고 소원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복음 안에 계속 계시되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알고 받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접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인식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첫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첫 번째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의로운 신분을 가져오는 믿음이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인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인 신분은 재판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순종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 수여는 딱 한 번이면 되죠. 자, 주민등록증 발급 몇 번 받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셔서 나 발급 더해 주세요. 또 한 달 후에 가셔서 발급 더해 주세요. 또 한 달 후에 가셔서 발급 더해 주세요. 또 1년 후에 가셔서 발급 더해 주세요. 라고 뭐 얘기해요? 이미 등록이 돼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주민이고 주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민등록인데 설사 주민등록이 분실되어도 법적 신분이 바뀌지 않고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이것만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죄 용서 받았는데 죄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 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내 죄 용서해 주실 거야. 재판장일 때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된 다음에는 내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해 줘. 재판장인 남이었을 때도 내 죄를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된 다음에는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해 줘. 이게 엄청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상상이 아니고 현재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1517년에 발표한 그때에도 마틴 루터가 살아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마틴 루터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 진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너는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죄를 줘도 재판장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재판장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됐으니까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 여유 있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건데, 이게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왜곡에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에 대한 왜곡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실 바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로마서 1장에서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계속 의의 선물, 그러니까 의인의 신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딱 한 번 말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나타나고 계속 요게 계속 나타나는 것하고 짝이 있어요. 짝이 뭐냐면 1장 18절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게 1장 18절에 나오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노는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확보한 구원 사역, 확보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를 달랑 의인의 신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전부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마자로 사는 거예요. 마자. 마귀 자식으로. 마자로 사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요. 그럼 마귀 자식으로 사면 결과적으로, 자,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식이 승리해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네? 그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이 최종적인 진노가 아니라 예비적인 진노예요.
그 예비적인 진노는 작은 죄에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으로, 그 죄를 지어서 또 더 큰 죄로 들어가고 또 더 큰, 이게 하나님의 예비적인 진노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있는데, 결국 의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의인의 신분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보한 의의 선물을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 예? 이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깊이 온전하게 인식해야 6장, 7장, 8장에 왜 그런 이 권면들이 등장하는지 그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의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의인의 신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에게 있는 게 뭐냐면 의인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의 신분과 의인의 성품과 의인의 삶, 의인의 행위가 있죠. 이 셋이 하나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 가지가 일치되지 않은 적이 없죠.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의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삶을,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받는데,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정적으로 받는 게 뭐냐면 의인의 신분이죠. 의인의 신분. 이 의인의 신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집으로 얘기하면 집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집의 파운데이션, 집의 기초입니다. 이제 이 집의 기초를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집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일단 기초만 확정이 되면 뭐 2층으로 세워도 되고 3층으로 세워도 되고 100층으로 세워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세웠다가 좀 부수고 다시 줘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확정적으로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법적 신분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지 않고 변동이 없으니, 이러한 토대 위에서 계속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 의인의 삶을 살아. 그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성품, 의인의 성품이 뭔지. 왜? 성품에서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품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거죠. 나는 껍데기만 의인이 아니라 성품도 의인이고 행위도 의인이야. 예수님은 껍데기만 의인이 아니라 성품도 의인이고 행위도 의인이죠.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건 뭐예요? 성품적으로, 신분적으로, 성품적으로, 행위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한 자로 만드는 게 은혜라면, 첫 번째 그 신분이 의인의 신분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야, 경건한 자야.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 그리고 그 행위를 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받듯이 어떻게 믿음으로 되듯이, 이러한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믿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어도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이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이 전제를 봐야 나중에 이제 6장, 7장, 8장을 이해할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칭의 선언이 있어요. 최초 선언이 있고 칭의의 최종 확증이 있습니다. 최초 선언이 있고 최종 확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선언과 최종 확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를 피해야 될 부분인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언자가 과연 그렇게 선언한 것인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을 해야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면서 믿어야 구원받지만 믿는다고 그 믿음을 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믿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다르다. 말씀 안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말씀 듣고 믿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믿는 자 중에도 제멋대로 알아듣고 믿는 자가 있고 오해하고 믿는 자가 있고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있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저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은 공부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관심은 없고요. 예수님은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공부인데 난 성경 공부는 안 하지만 예수 믿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믿음이냐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제 글씨를 하나 쓸게요. 어디 갔어? 뱀부. 예, 뱀부가 나와요. 예, 뱀부. 오. 한번 여러분 종이 가지고 계시면 이게 뭐죠? 믿을 신자죠. 이 믿을 신자가 이게 사람에다가 뭘 더한 겁니까? 말씀 원자를 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사람 됨은 그가 하는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람 됨은 그가 하는 말로 표현돼요. 그러면 말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말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 말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진 않죠. 그 말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말을 보여주고 구체화하는 게 행동이거든요. 삶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고,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인데, 이 똑같은 원리로 이 신이, 이 믿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믿어. 아버지, 그만 말씀하세요. 제가 아버지 믿습니다. 어머니, 그만 말씀하세요. 어머니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참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죠.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네가 나를 존중한다고, 네가 나를 부모로 대한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자, 복음을 믿는 거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럼 구약은 예비적인 복음이고 신약은 본격적인 복음이죠. 구약은 약속된 복음이고 신약은 실현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약속된 복음,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다 빼곡빼곡 차 있죠.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복음을 통해서만 주실 수가 있구나. 복음을 통해서만 주실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실제적으로 일반 은혜가 아니고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피 터지게 막 고생하고,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싸구려가 돼가지고 정말 헌신장보다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 내가 칭의의 선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건 네 식으로 믿는 거야. 너 성경 없이 믿잖아. 너 불교인으로 살 때 믿었던 내용하고 지금 교회 다닌 다음에 믿는 내용이, 그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 나에 대해서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 나 기분 나빠.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태생적으로 기도를 잘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에게 했던 거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네? 다만 위안은 되죠.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했으니까.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칭의의 최초 칭의의 선언이 있고 칭의의 최종 확정인데, 이건 누가 하시는 거다? 재판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초 선언과 최종 확정 사이에 지속적인 회개와 선행을 추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죄악된 것을 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선행인데, 바로 이게 뭡니까? 믿음의 활동과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활동과 믿음의 열매. 네. 결국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최초의 칭의에서는 너는 의인이야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서울대학교 입학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졸업하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미쳐도 보통 미칭이 아니죠. 나 유학 갔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제 졸업할 거야. 나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신분에 맞는 거죠. 나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 확실해. 그러니까 나는 그 높은 고상한 예수님의 의인의 신부에 걸맞는 성품을 가지는 자로 행위를 하는 자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요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은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지덕지해. 그러니까 요 의인의 성품을 가지고 의인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세를 지지 말자. 도움을 받지 말자. 내 노력으로 해보자. 내가 힘쓰고 애써보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껍데기를 바꾸신 하나님이 이제 속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칭의는 이게 사실이라면 계속 동일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행위를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최종 하나님이 확증하는 겁니다. 최종 확정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렇게 한 게 바른 판단이었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의의 최종 확정이라는 것은 칭이라는 게 뭐냐면 경건치 않은 죄인을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게요. 이 부분이 놀라운 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에 나와요.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어요. 그 구약의 두 인물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예? 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과 같은, 예? 아브라함은 많은 열방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우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 백성의 집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구별된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도 경건치 않았어. 다윗도 경건치 않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2절, 3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나요? 없대요. 행위로 의롭다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 선물을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아브라함을 뭘로 얘기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 5절에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의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의 선물을 받은 최초의 번복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경건치 않은 자죠. 일에서 보상으로 받는 게 의의 선물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칭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경건치 않은 죄인을 하나님 그가 믿을 때 의인의 신분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속에 자기를 포함한 겁니까? 예외한 겁니까? 자기를 포함시킨 겁니까? 포함 안 시킨 겁니까? 포함시킨 거죠. 나는 의롭고 나는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죄인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고 는 것처럼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좀 쉬었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힘을 버티지 못해가지고. 자, 요거만 잠깐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에 가서 2장 7절, 10절, 13절에 보면 율법 또는 선을 행하는 자의 칭이라고 아주 대못을 박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바울 서신 로마서를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2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자, 2장 몇 절부터 보시냐면요. 2장 몇 절부터 보시면 되냐면 자, 5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을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컨텍스트에서 문맥에서 쭉 얘기하는데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얘네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을 사요. 행한 대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 이게 마지막 심판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또다시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칭의를 확정할 때 그 중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신자는 동일한 믿음으로 의로운 성품과 행위를 추구하는데, 동일한 믿음으로 이러한 의로운 성품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르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고, 복음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게 만든 웃긴 말이 뭐냐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뭐냐고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아시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은 요 모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복음의 은혜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야. 요 모양 요 꼴인 나를 받아,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의인의 신분을 입혀서 어떻게? 주 모양 주 꼴로 살아가게 한다. 아멘. 뭐라고요? 주 모양 주 꼴로. 무슨 모양 무슨 꼴? 주 꼴로. 주 모양 주 꼴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깨지고, 이게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어디에 줄을 설 거냐 하는 이거, 어떤 아담의 줄을 설 거냐, 어떤 아담의 줄을 설 거냐, 어떤 아담의 줄을 설 거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 되고 결심이 됩니다.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마지막 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 율법 순종으로 의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은혜를 계속 힘입어서 의인의 성품, 의인의 행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모양 요 꼴을 주 모양 주 꼴로, 요 모양 요 꼴인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아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들의 삶을 살도록, 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들 좋아하는데 그 찬송가를 말 때마다 참 조마조마하는 게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오늘도 이 찬송을 해요. 내일도 이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냥 또 그러니까 항상 어디 상태에 있어요?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속상하게 하는, 사고치는 아들로. 그러니까 그 사탄이 볼 때는 되게 기특한 거죠. 자기를 속삭여야 해야 되는데, 애를 먹여야 되는데, 예? 자기를 아들 삼았다고 하는 아버지, 또 그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개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이 나옵니까? 예. 좀 크게 좀. 일단 로마서 우리가 큰 그림을 대략적으로 보면 그 1장부터 16장까지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은 사실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 서론 부분이고 핵심 내용이 전개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방인들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들 죄인이다. 로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사실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 로마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되게 기억하기 쉬워요. 로마서 2장이 유대인 뭐 율법 자랑하고 뭐 잘난 체하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도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야. 그러면 3장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3장에 가서 이제 이 1장, 2장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야.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 믿는 것밖에 없어. 그게 바로 3장에서 이렇게 쭉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실까요? 3장 자, 3장 19절 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과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유대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모든 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의의 선물을 확보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31절입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고 율법 순종을 통해서 율법에 약속된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계속 로마서에서 6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답이 나오고 구체적인 적용으로 12장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약의 역사로 다시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경건치 않은 자인데 둘 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추적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다윗의 삶도 그렇죠. 아브라함 시리즈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다윗 시리즈 설교도 최근에 마쳤나요? 안 마쳤나요? 마쳐서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인의 신분을 얻었고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인의 신분을 얻어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것을 사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종류의 믿음을 유대인도 가져야 되고 이방인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바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 24절 25절입니다. 자, 23절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 없이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며 신나게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몇 번 믿어야 돼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믿고 그러면서 이 로마서 5장에 가서는 이제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삶을 얘기합니다. 기쁨 넘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진 걸 다 해결하고
바로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100점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법적으로 또 100점으로 보시거든요. 예수님 100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100점이다 말이죠.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이 법적으로 화해돼서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복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말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적 복의 대상이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누리는 거죠. 그거를 누리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 사용한 그 헬라어 사본이 이게 권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가 됐는데 이게 원래는 화평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언약의 복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복의 대상이니까 그걸 이제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마당에 갖다 우리를 놓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 물어봅시다. 놀이터에서 뭘 제일 잘해야 돼요?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걸 잘해야 돼요. 놀이기구에 가가지고 놀질 않고 딴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놀이터에 가서 공부만 해. 그럼 나쁜 건 아닌데 네? 나쁜 건 아닌데 너는 왜 놀이터에 와서 노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놀게 만들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언약의 은혜, 사랑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끊임없이 뭐예요? 빚어지는 거죠. 은혜의 지배와 다스림을 계속 받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랑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게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표현이 다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그랬는데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자랑. 카우카우마이라고 자랑, 입을 크게 벌려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는 거는 즐거움보다 높은 단계입니까? 즐거움보다 낮은 단계입니까? 즐기는 것을 자랑하죠.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하고 환난을 자랑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원래는 이게 중에도가 아니라 환난을 자랑한다. 환난 동에서 빚어지니까.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너무 신나냐면 하나님과의 안 좋은 관계가 다 해소되고 좋은 법적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마당에서
하는 건데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신분을 믿음으로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신분적으로 보면 6절에 연약했을 때였습니다.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10절에 그것을 넘어서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의인의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의인의 신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데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현장이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마당이 얼마나 크고 넓고 광대한지 이 은혜의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을 주셨고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럼 왜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냐? 1장, 2장, 3장, 4장이 얘기하는 이방인도 죄인이 되고 유대인들도 죄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도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됐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담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14절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아담이 등장하죠. 자, 그럼 재미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 4장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얘기한 다음에 누구를 얘기했죠? 다윗을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5장에 와서 이제 그 아담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담이죠. 아담. 근데 이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다른 아담이죠. 다른 아담, 둘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인데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오실 메시아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아담을 알면 성경을 다 알게 돼요. 아담을 알면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신약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담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뭐예요? 인류를 죄와 정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린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역사적인 인물 아담이죠. 그게 첫 번째 아담입니다. 다윗이 죄인이 된 것도, 아브라함이 죄인이 된 것도, 유대인이 죄인이 된 것도, 이방인들이 죄인이 된 것도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에게서부터 출발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근데 재미난 게 인류 역사상 아담과 같은 성격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아담에게 임한 죄와 정죄와 사망이 임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왔어요. 정죄가 오니까 사망이 오는 거죠. 정죄가 오니까 사망이 오는 거죠. 죄와 정죄와 사망. 죄가 있으니까 정죄가 있고 정죄를 집행하는 거니까 이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아담과 같이 특권을 누려본 적도 없어요. 에덴 동산 근처에 가보셨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에게 임한 죄와 정죄와 사망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아래 있는 첫 번째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분명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어떤 인물이 그 아담의 후손에서 나와도 아담의 후손에서 자 아까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또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또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와도 결국 그들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죠. 그들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죠.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해야 될 순종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역사는 아담이 예표한 아담급의 그러나 아담보다 위대한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맨 마지막 M에 해당되는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실 분. 그래서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오기까지 자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결국 허물이 있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복받는 것 같은데 다윗도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걸 끊임없이 약속하고 어떻게 됩니까? 역대기에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낼 거다. 막상 다윗을 보냈는데 역사적인 다윗이 아니라 역사적인 다윗보다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며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줄을 어디 설 거냐? 아담의 라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라인에 설 거냐 하는 이게 중대한 문제죠. 자, 보십시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 첫째 아담이 있고 그 사이에 둘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메시아 예수님 사이에 결국 아담급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노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만은 이 노아는 아담의 후손입니까? 후손이 아닙니까? 아담 후손이죠. 노아가 아담이 맡았던 사명을 부여받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인류를 구원합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온전히 세우지를 못하죠. 8가족에서 결국 뭐가 나온 겁니까? 바벨탑 건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고
셋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 제너레이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같은 급의 인물인데 결국 둘 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를 복의 근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받으리라. 받으리라. 받으리라 그러는데 복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똑같은 말을 이삭에게 하고 똑같은 말을 야곱에게 하고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는데 항상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 똑같은 말을 다윗에게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메시아 사이에 다른 아담이 없기 때문에 아담급의 인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거예요.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이후에 제3의 아담, 제3의 아담, 제5의 아담, 제6의 아담이 와서 계속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는 아담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임하고 쌓이고 쌓인 죄악의 제약의 더미가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최종적으로 처리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최종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이 죄 형벌로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고 순종으로 의를 확보한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을 못해서 불순종해서 죄가 왔고 그 온 죄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확보해야 될 의 있잖아요. 아담이 확보해야 될 순종을 아담이 확보하지 못해서 의가 없었죠. 그 의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는 희생이면서 순종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의를 받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와, 그러니까는 의와 칭의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정죄와 죄 대신에 의, 정죄 대신에 칭의, 사망 대신에 생명,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은 첫째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첫째 아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죄와 정죄와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와 정죄와 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망이라고 그럴 때 이 사망은
이 표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망.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그 사망이 커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사망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망이 시작된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적 사망으로 시작해서 사망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죄악의 삶을 살고 육체적 죽음을 거쳐서 맨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잖아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로마서 6장이 7장이 8장이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찰떡궁합이 됐다. 연합,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예? 하나가 됐다. 예수님은 남편과 같은 존재고 은유적으로 우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로 다 하나가 됐다. 이 신부가 신랑 안에서 제적이 되고 모든 것이 재편되듯이 우리가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아난 삶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새 삶이다. 아담 안에서는 이게 안 된다. 절대 아담 안에서 5장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예수 안에서 된다. 그리고 이게 7장에 나가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몸뚱아리는 말을 안 들어. 마음은 거룩한데 몸의 행동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선한데 손발의 행위는 악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7장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안 나와요. 그냥 팡팡 깨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포기를 안 해. 포기 안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의를 행하려는 열정과 사모함을 포기 안 해. 그거는 바울이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나라는 사람이 포기를 안 해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각 지체를 장악하고 있는 죄놈이 그놈도 포기를 안 해요. 내가 장악하고 있는 손발을 절대 너한테 내주지 않아. 그러니까 둘 다 포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깨져.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깨져.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 그런데도 포기 안 해요. 그런데 그 답이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 성령 안에서만 된다.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고, 그러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구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살아간다. 그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 6장, 7장, 8장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면서 신자의 구별된 자랑스러운 삶을 은혜로 빚어져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랑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12장, 13장, 14장, 15장이고 마지막 16장은 그런 사람 중에 본보기 되는 교회 일꾼들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로마서의 핵심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예수님이 다 확보하셨다. 다 확보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 아담 아래 있지 않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첫째 아담의 잔재가, 첫째 아담의 습관이, 첫째 아담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어서 그게 계속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맨날 원하기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해서 악만 행하는 이 좌절이 좀 불쌍해도 보통 불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해결책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자, 그러고 보면 제가 오늘 큰 틀에서는 로마서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